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그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또 교제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합니다. 네, 10장 1절, 10장은 또 어떤 봉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재앙이 아니고 환란 7년 중간에 또 이렇게 있는 이야기예요. 예, 후반부에 가까운 이야기고, 계속 이제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예, 그리고 또 더 엄청난 건 그가 펴놓은 책, 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려진 책이죠. 그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 위에 이렇게 서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3절 그가 외칠 때에 7천둥의 우레 같은 소리가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4절에 7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7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봉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천사가 이렇게 뭐 땅과 바다에다가 발을 하나씩 놓고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이 아주 그리고 그 이미지가 대단한 그런 천사라면은 아마 예수님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절에는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 안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때가 다가왔다.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연기할 시간이 없다.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공부하시려면 데살로니가랑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다니엘서랑 스가랴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다 거의 내용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도 좀 나중에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또 이렇게 계시록이랑 겹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때가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이 있지 않다. 시간이 없다. 그게가 이제 여기랑 같은 내용인데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를
그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느냐. 예. 이 짐승을 어떤 존재가 저지하고 있다 그래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저지하고 막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 그래요. 8절에 그 뒤에 사악한 자가 이제 이분이 다 막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은 그 사악한 자가 이제 나온다고 드러나리니 8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입의 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봐야 정말 주님의 입에 후 한번 불면은 그 영과 광채로 이게 뭐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이 전쟁이지 예수님의 이 광채와 호흡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 불의 모든 속임수. 이건 뭐 다 이게 거짓이고 속임수예요. 이 존재들이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10절 보면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일곱째 천사가 7절 이제 10장 계시록 10장 7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과 다 이루어질 것.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죠. 그 대언자들한테 다니엘한테 그랬고 스가랴한테 그랬고 그리고 바울한테도 그랬고 이제 사도 요한한테도 다 드러내셨어요. 종말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이 왕국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그게 천년 동안 그 천년 동안 세워지는 그 왕국을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왕국이 이제 쓸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작은 책은 그 에스겔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에스겔한테도 뭐 이렇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다니엘 12장 14절 다니엘서 이야기가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뭐 이런 일들이 다 여기에 다 있어요. 계시록에. 봉인해라. 이 책이 아마 그 책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책은 다니엘한테 주님이 그걸 닫아놓으라 그러죠. 너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해라. 그게 아마 이 작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 때는 사실 왜 봉인해 놓으라 그러냐 하면 어차피 열어놔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에 다시 내가 가서 이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이게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천사는 그냥 뭐 웬만한 천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책을 이제 먹어라. 그런데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거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건 간단하죠. 다 아실 거예요. 입에서 달다는 것은 깨달으니까 달죠. 우리 말씀 깨달을 때 굉장히 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를 실천하고 행하고 나한테 적용시키려면은 쓰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과 엄청난 고난과 그런 재앙이 임한다는 걸, 그 말씀을 깨달을 때는 좋지만 그걸 알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1절에 그간 너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대언. 그 이제 다시 7년 이제 앞으로 갑니다. 7년 앞쪽. 그러고는 이제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두 증인이 생겨요.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냐,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가장 뭐 저도 공감하는 거는 모세랑 엘리야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이제 또 많이 기니까 그냥 일단 먼저 정답을 드리고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게 성전 그림을 보면은 성전 요 앞에 보면은 그 이방인 뜰이 있더라고요. 이방인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거기는 측량하지 말고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 성전은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제 다시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들어보면은 그렇죠, 이야기가. 이제 그 어떤 측량 잣대를 가진 사람이 천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얼만큼 짓밟히나요? 42달이라 그러죠. 42달. 42달은 42달은 1260일, 1260일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다 스가랴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똑같은 거예요. 날이에요. 그 3절, 이제 그래도 이 집 밟는 42달 동안 집 밟는 이게 후반기죠. 42달이면 후반 3년 반인데 주님께서는 또 이 집 밟을 때 이제 이렇게 진노하실 때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 증인들은 권능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한다. 조금 전에는 42달 동안 집 밟는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는 1260일이라 그래요. 같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기간 동안 하나님은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집 밟는다. 그리고 또 1260일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또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다 이렇게 말씀하요.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이 있는데 이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가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보내가지고 맨 처음으로 온 사람들이 그 총독으로 온 사람이 스룹바벨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온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을 보고 올리브 나무요 등잔대다 그래요. 그 5절에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이 두 증인의 능력이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 증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또 그 두 증인을 해치고자 하면 두 증인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래요. 6절에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도 가지고 또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도 가지고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다 그래요. 뭐 엄청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이렇게 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그 두 증인이 사역한 내용이에요. 그 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증인들이 이제 증언하는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런 거 보면은 끝났죠.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때에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더라. 죽였어요. 이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짐승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짐승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짐승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 짐승이 이렇게 생겨요. 머리가 이렇게 7개예요. 용이 틀리죠. 우리 그 중국 용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용 이르면 이제 저 그림이 오래된 용이 원래 그 공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저 용이 머리가 7개인데 거기에 다 왕관을 다 썼어. 근데 그래 왕관을 왜 썼나? 쟤네들은 왜 왕관을 왜 쓰지? 생각해 봤더니 사람을 홀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왕관을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 사람들은 또 아주 또 참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면 이렇게 안 좋아요. 만약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또 추종을 하고 또 형상을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 눈을 속이려고 저는 왕관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웃기더라고. 그런데 이제 저 짐승이 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들을 죽이네요. 7절에. 그들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사역을 끝내고. 근데 이 짐승은 누구죠?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 음료를 등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들의
죽은 몸이 큰 도시, 이제 이 죽은 두 증인을, 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노일이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면, 예, 소돔은 뭐죠? 음란한 도시. 그 다음에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집트는 세상이라고, 예,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곳이야.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디죠? 예, 예루살렘이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게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세상에 구경하면서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더라. 아이고, 이 10절,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이 두 증인이 죽었다고, 예, 서로 선물 보내고 잔치를 해요. 파티를 열어. 이거를 보면은 이 증인들이 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막 이게 막 괴로웠나 봐. 진짜 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왕국이 다가왔다고 얼마나 이 두 증인이 참 고래고래 사람들에게 그 양심을 찌르는 말들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막, 예, 힘들었는데 이 증인이 죽었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야. 막 축제를 여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고는 시체를 장사하지도 안 하고 길에다가 3년 반 동안, 사흘 반, 3일 반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 고난의 시간이 3년 반이듯이 우리 증인들의 그 시체도 3일 반 동안 사람들을 구경하게 두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체가 참,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그 수치고 모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이제 자기들 땅에는 당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신났다고 축제를 여는데, 아이고 진짜. 그 11절에 보면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므로 그들이 자기 발로,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자기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걸 보니 얼마나 또 두려워. 사람들이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너무너무 두렵죠.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자, 또 주님이 사람들 또 다 들었는지, 이 사람들만 들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켜서 지금 이게 12절은 휴거의 모습이죠. 11절은 부활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고 또 이렇게 휴거가 되고 이런 걸 다 봐도 참,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거를 보고는 사람들이 좀 뭐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하네요. 13절에 보면은.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실 때 그 시각에 13절에 보면은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도 좀 놀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 9절에 이제 재앙을 이제 3가지 남았다고 그러면서 그게 막 엄청난 화라고 막 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나가고, 이제 14절에 보면은 둘째 하가 지나갔네요. 이제 셋째 하가 또 이제 금방 속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셋째 하는 이제 7째 나팔이네요. 막, 아이, 내가, 뭐랄까.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두서없이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계시록만 해갖고는 잘 이게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요거 하고,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는 데살로니가 스가랴서를 맨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 난 너무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충분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12장, 아니 7째 나팔, 7째 나팔 11장 15절부터 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